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얻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새날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유월절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것도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세 절기는 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야 되는 정해진 이렇게 절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예언되어져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날, 우리도 이제 어떠한 날들을 이제 기념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으로 뭐 3.1절, 8.15 광복절, 뭐 이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날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이제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무슨 날 절기로 이렇게 그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날 뭔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절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제 그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이 절기들을 보면 이게 또 다 출애굽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하고 또 이제 광야 들어가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출애굽 즉 구원이겠죠. 구원하고 다 연관되어져 있는 건데 이 절기들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은 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떠한 고유한 절기들, 어떤 날들 있지 않습니까? 기념일들 하고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이미 절기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 이제 출애굽하면서 어떠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제정하신 궁극적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예수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예수님의 초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 또 성령을 보내심, 이것과 다 연관이 있거든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겠죠, 그죠? 그리고 오순절, 7.7절 이건 이제 성령의 강림이시죠, 그죠?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와 재림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예수의 재림 도대체 뭐와 연관되어져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살게 되어 지게 되어지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이 땅에서나 뭐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초막절이겠죠. 왜냐하면은 초막절은 어디서 지냈냐면은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곳은 가나안 땅이었겠죠. 이걸 이제 지금의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와보면 우리 세상에서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즉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초막절이 되어져야 합니다. 초막이라는 것이 텐트 치는 거잖아요. 텐트라는 것이 임시 거처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육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의미하면서 내가 이 장막에서 벗어나기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빨리 이 장막에서 벗어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초막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육체, 아직 신령한 몸이 되기 전에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들이 우리에게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간들, 광야 기간들, 전적인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그 바로 세우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딱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올라와라라고 하면은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가면 되는 거죠. 예. 장막에서 생활하는 게, 즉 텐트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변화산에서 베드로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셨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임시 거처다. 우리의 본향은 저곳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 희미해지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즉 평안한 곳이어야 되지만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정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이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우리의 구체적 신앙으로 들어와 보면 신앙이 어느 순간 막 느슨해진다고요. 뭐 이 정도 은혜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해가지고 굉장히 느슨해져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새로움이 점점 없어져. 새로움이 여전히 나는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 내 삶 속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려 해 하고 살아요. 그럭저럭 그냥 뭐 언젠가 뭐 그냥 뭐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 못 간다니까요. 절대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럼 저는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래 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까? 못 가. 못 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러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또 그런다니까. 전 구원 받았다니까요. 아니 구원 받은 사람 왜 그래? 그런 거죠. 본문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이네요.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두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6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6월절은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라는 얘기는 결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결코 자기의 삶에서 뭔 수를 쓴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그것 또한 인간도 본인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도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 동안은 당신의 땅의 경계 안에서부터 누구시 눈을 띄어서도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재물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유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린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당신들의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가 곧 초저녁과 제물을 두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엿새 동안은 놓지 않는 빵을 먹고 이래 되면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6월절이 그 이제 속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 네, 우리가 되게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죄가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해결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 죄가 지금 영향을 미친 곳들이 있어요. 예. 대부분 거기는 이미 다 초토화돼 있겠죠. 다 어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고 뭐 누군가는 그 죄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뭐 어떤 데미지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뭐 다 원래대로 다 회복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미친 그 데미지를 입은 그곳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영역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죄 지음 받았다고 이제 뭐 당당해져가지고 나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제 괜찮아져야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네? 아니 왜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장 이것에 대하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건 이제 기독교를 까는 영화였는데 뭐 누구야? 송강호하고 전도연 씨 나온 송강호 씨 맞나? 밀양인가? 네,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살인자가 그 부부의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뭐 회개하고 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고 예. 뻔뻔하게 아니 자식을 잃은 부모는 어쩌라는 거야?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니들도 나를 용서해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예. 그래서 속죄와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예. 정말 잘 받아야 돼요. 그 은혜는 나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라라가 아니에요. 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뭐 이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당연히 나처럼 돼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신중하게 잘 받아야 됩니다. 예.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야지. 그죠? 받아야 되지만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은혜다. 지극히 개인적인 은혜.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죠. 6월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77절이네요. 이제 성령 강림과 연관되어져 있죠. 그로부터 7일을 세는 때 밭에 있는 곡식에 낮을 때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예, 다 77절도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절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예, 제가 예전에 그 설교 시간 때도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진짜 멋 모르고 막 신앙할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 한참 막 그 대형 교회에서 막 목요 찬양 집회 뭐 금요 철야기도회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제 그게 막 붐이 일어날 때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이제 그 지금도 기억해 하스데반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하스데반 그때 집사님이셨거든요. 하스데반 집사님이 막 찬양 인도하고 막 그냥 막 기도 뜨겁게 하고 막 이럴 때 뭐 언제까지 막 세상 노래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바쁜데 뭐 세상의 이 타락한 문화들을 우리가 이제 배척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네. 제가 그때 막 미친 듯이 은혜를 받았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누나가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가요 이렇게 그때 그 어딨어? 그때 라디오 시대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디오에서 이렇게 노래 틀어주면 그거 이제 따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딱 제가 그걸 싹 다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당연히 우리 누나도 나의 이러한 충만한 은혜에 이렇게 딱 도전받고 그렇지. 내가 못하니까 내 동생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나를 또 이게 구원하시려고 진짜 그냥 남북정제 일어나는 줄 알았어. 네? 그래가지고 네. 겁나게 그냥 우리 누나 그걸 굉장히 또 아꼈거든요. 다 그러겠지 남자친구가 준 건데 뭐 얼마 정성이야. 정확하게 딱 시작 딱 눌러야 되고 또 끝날 때 정확하게 딱 끝내. 네. 그래가지고 절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네. 그게 복음이 될 수는 있어요. 감사로 이렇게 증거하고 고백할 수는 있겠죠. 알릴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건 내가 받은 거지 그 사람이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니도 그렇게 변해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떤 대단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본인이 먼저 대단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진짜 제가 아는 만큼의 그 변화가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못 봤거든. 예. 그냥 다 보면 그냥 마음 조금 변한 거야. 생각 조금 변한 거고. 예.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또 툭툭 치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놓고 대단한 은혜라고 대단한 은혜 일하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그냥 막 강요하면서 뭐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얕은 물에서 첨벙대는 어린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신앙은 굉장히 좀 성숙해야 돼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이 77절의 성령 강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런 말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어설프게 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꼭 그냥 본인을 성령 충만한 거라고 착각을 해. 아니다고. 아니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대단한 은혜 있냐? 대단하긴 하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그냥 그걸 갖고 그냥 세상이 변한 것처럼 세상은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77절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통하여서 구석구석 내가 다 바뀌어야 돼요. 성령 충만. 77절은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못 보던 것이 보여요. 은혜 받으면은요, 이게 얕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밖에 안 보여. 은혜 받은 자기밖에 안 보여. 너무 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겐 너무 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저처럼. 예.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타인에게로
이렇게 확장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씨로 뿌려질까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는 씨로 뿌려지지 않으면서 아니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은 곳에서 무슨 열매를 거두려고 내가 이렇게 큰 가지로 자라나지 않았는데 무슨 그 공중의 새들이 깃들기를 바라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7절은 성령 충만이면서 성령 충만이 뭐냐면 시야가 넓어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쫙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뿌려져야 될 곳은 내가 뿌려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영역이 딱 보여줘야 하는 거죠. 77절은 바로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그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 가구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거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나 혼자 즐거워? 은혜 받았다고 나 혼자 즐거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길을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이제는 초막절이죠. 네, 초막절은 그 광야 시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예. 당신들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주를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일절에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네 사람들과 떠돌이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초막절은 절대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가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일주일씩 지켜요. 6월절은 하루 지키는 거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무교절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6절에서는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축제 하나님의 절기는 다 축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 즐거워하는 날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구원을 기억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건 이제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시시비비 잘 가리라. 시시비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거 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거든요. 예, 근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죄가 여전히 있겠죠. 맞죠? 예, 그래서 그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함을 계속 저해하게 되어지죠.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도 안 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이죠. 사업장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상래 원사님 은혜사, 정두원 성도님 일원사, 정세원 성도님 로저무어, 세진 성도님 보정의 나라, 박하면 성도님 납지에 도시락, 우혜경 성도님 JBC. 지금 오늘부터죠. 오늘 0시부터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됐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낙지 도시락하고 JBC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뭐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겠지만 직장인들도 힘들겠지만 이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에 이번에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2분 동안 축복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날들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축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로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날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 육신의 장막을 걷는 그 날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표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여 가까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이 시기가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영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와 또 은혜의 방편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또 겪어봤습니다. 다시 찾아오는데 하나님 온전하게 다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겪는 것이기에 하나님 주의 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함을 더욱더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리와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앞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자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떠나시겠습니다.